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외형은 화려했으나 말씀은 잃어버렸던 시대, 그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개혁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된 교회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말씀의 회복을 통해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구약시대 참된 개혁의 모델을 보여준 요시야 왕의 이야기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명을 받은 유다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야 한다라는 이 말이 사실 새삼스럽지도 않고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라는 말을 만약에 강조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입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한다면, 또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고 정말 모든 예배와 그리고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를 특정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다면 사실 새삼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더 우스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데 특정한 누구를 가르쳐서 그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한다면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나에게 어이구 숨을 참 잘 쉬었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그저 허망한 소리일 뿐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강조된 만큼, 즉 수많은 왕들이 다윗 이후에 그리고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수많은 왕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참 많은 왕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가 아주 중요한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돼서 했던 첫 번째 일,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그의 권한을 가지고 했던 첫 번째 사역, 그것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외벽 수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이제 들어오시면 보시니까 교회가 깨끗해졌죠? 예. 정면만 보고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공사가 정면이 아니라 측면과 후면 이렇게 골목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서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몰라요. 예배 끝나고 보세요. 가서 다 보세요. 깨끗해졌어요. 자, 우리 교회도 외벽 수리를 한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거, 그럼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수리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는 세상에 성전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거 수리하는 게 뭐 그리 대수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외벽 수리하는 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수리하는 거하고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노후된 시설을 수리하고 있는 그런 일이지만, 요시아의 성전 수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더럽혀진 채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그 성전을 지금 수리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 그에게 마음에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내게 힘이 생겨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성전을 수리하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무슨 꿈을 꾸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이것이 은혜인 줄조차 모르고 예배 드려주고 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서 왜 이 시대의 청년들은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젊은 때에 내가 내 열정을 쏟을 수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를 왜 우리는 양육하지 못할까요? 왜 내 가정에서, 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꿈꾸지 못할까요? 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왜 나의 자녀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지 못할까요? 사실 요시야가 그런 꿈을 꿨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도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요시야. 그런 그가 자신에게 힘이 주어질 때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은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네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은혜를 쌓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쌓이듯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일들이 쌓여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쌓여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에 말씀이 쌓여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 세우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의 의미가 아니었고, 오래전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성읍으로 정한 후에 그가 먼저 했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뭐부터 했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것과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서는 그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거리는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외국에 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그 사거리를 보면은, 그 사거리는 언제나 외국의 이제 사거리들을 보면 이 도로 보도블럭 있는 데에 그 도로명을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요? 처치 스트리트 그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외국은 도시를, 서양 사회는 도시를 구성하면 다 도시계획을 딱 세워요. 여러분 도시계획 세우면 여러분 뭐부터 번뜩 생각이 나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뭐부터 생각나야 돼요? 예? 뭐요? 이마트?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이 흔들릴까요? 중심이 신앙적이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괴로워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중심이 신앙적이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치 스트리트. 먼저 교회를 딱 세워놔요. 그리고 모든 도시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아가 뭘 하는 거냐면 성전을 보수한다는 건, 성전을 정비한다는 건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외벽 공사를 한다는 건 뭐 하려는 겁니까? 교회 사진 예쁘게 찍으려고 그거 아니죠. 남들이 볼 때 와, 이 교회 멋지네,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보수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 처소를 만들기 위해 외벽도 보수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당연하다면, 외벽을 보수하는 것이 당연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외벽 공사가 끝날 즈음 우리의 신앙 공사도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을 만들겠다는 열망과 의식,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세우는 것에 모든 것을 바쳤던 다윗, 자신의 재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충격적이에요. 저 같으면 굉장히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내 시간, 내 물질 이런 걸 막 들여가지고 막 내 열심 막 해가지고 내가 막 없는 시간 내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목사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안 돼요. 이러면, 근데 심지어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당신한테 안 시킬 거고 이 사람한테 시킬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래 보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니까 저 같으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그렇게 고심하고 말이야, 열심으로 했는데 말이야, 안 된대.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도 연약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선 상처받지 않아요.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괴로운 거, 그거 사실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왜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너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지 않겠어.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의 왕국은 이렇게 큰데, 나의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직도 저기에, 그냥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러 가잖아요. 그 성막으로. 1,000번째 드린 게 1,000번의 예물 드린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1,000번의 예물을 드리면 1,000일을 가야 되잖아요. 매일 가도.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갔다 오면 도대체 몇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1,000번째는 1,000번 무엇을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의 삶에, 그에 있는 전부를 드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서 성막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 상황, 다윗 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어떡합니까, 성막이. 그래서 저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그러나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해줄게.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모르겠다, 이제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다윗이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다윗아, 내가 너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겠지만, 그런데 너의 마음은 내가 너무 기쁘게 받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의 대가 끊어지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일어나서 수도 없이 왕조가 바뀌지만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가 끝까지 이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곧게 자라는, 성전을 짓기에 꼭 필요한 너무나 좋은 나무, 레바논에서 자라는 그 나무를 직접 공수해 옵니다. 자기가 지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것을,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준비합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칭찬받지 않는데, 아니 성전을 지으면 이거 내가 했다고 이게 뽀대가 나야 되는데 다윗의 이름은 다 사라지잖아요. 영광은 솔로몬이 다 받을 텐데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한 섬김은 내가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데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자세, 신앙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회복시킨 이가 누구냐?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의 성전 수리는 그러므로 예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교회 예배 공사가 단순히 외부에서 보기 좋게 만드는 작업으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벽 공사를 위해 쏟은 수고, 지혜, 열심, 그리고 꽤나 긴 회의를 통해 결정한 이 모든 시간들, 외벽 공사를 위해 그토록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 내적 성전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에 소홀하면 외벽 공사는 그저 밖에서 보기 좋은 그저 섬김으로 끝날 것이고, 이 일을 통해 우리 내적 회복이 일어난다면 외벽 공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시작이요 은혜의 일이 될 것입니다. 외벽 공사의 결론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란 말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성전의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무너지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살펴야 돼요. 우리도 외벽 공사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페인트 칠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무식하면 그런 거예요. 뭘 알아야죠. 제가 페인트 칠하면 되는구나. 근데 그 페인트를 칠하려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막 엄청 수압이 센 물로 확 뿌려대는데 집에 있다 깜짝 놀랐잖아요. 아침부터 청소를 해야 되니까 아직 출근 안 했는데 저희 집이 여기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막 엄청난 수압으로. 우리의 제 그 정도 수압 가지고 씻겨지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쌓아놓은 먼지, 그 정도 수압, 아마 그런 수압이 우리에게 오면 주여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깨끗이 씻어주고 있는 건데, 고난하고 정결하게 됨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고 계시는데 왜 나한테 고난 주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페인트 칠하겠구나. 그러고 저 여기 사니까 맨날 가서 보잖아요. 그랬더니 군데군데 구멍 난 데가 있고 막 깨진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크랙 난 데에다가 다 보수를 하는 거예요. 다 페인트만 칠하면 뭐합니까? 구멍 나 있으면 끝장이죠. 멋지게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질 않는데, 그 구멍 난 인생이죠. 거기로 송송송송송 이물질 다 하더라고. 다 썩는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보수하더라고요. 그거 다 하고 나니까 페인트를 칠해요. 그래서 이제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뭔가 엉성해. 무식하면 그런 거예요. 한 번 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다 더 칠해야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외벽 공사도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하면 그냥 돈만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몸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고 유지되는지 날마다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몸이 더러워진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온갖 인간의 욕심에 빠져 사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러워진 성전의 모습은 썩어질 세상에 밀착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세상 권세를 위해서는 몸을 불사르고, 돈이 된다면 심지어 경건도 포기하고, 성전이 된 몸이 아닌 육체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관리도 하지만 정작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영성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의 본성이 드러나니 성전된 육체는 어느새 더러운 탐욕의 도구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된 몸을 회복하는 것은 건강이나 미모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 거룩함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 내가 의로운 자 되게 하셨으니 이제 이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곧 지키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지는 줄 아세요?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니까 은혜가 시작돼요. 어떤 은혜가?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아닙니까? 아니,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도 정말 속상한 일인데, 먼지 구덩이에 처박혀가지고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렇게 낯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집, 내 방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는 성경책, 그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죠. 꼭 외적으로 방치되어야만 방치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건 성경을 방치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사실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없는 거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건 설교자인 저보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와 함께 왕이 해야 할 것 1가지를 명령하셨지요. 왕이 되어가지고 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1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율법책을 곁에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게 힘들다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을 여러분의 가까이 두는 삶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보죠. 주일날 교회 올 때 신발장에 나오는 길에 그 거울 입고 내 옷매심에 다듬는 그 자리에 놓아놨다가 들고 나오고 집에 들어가면 놔두고 나는 그런 성경책 말고, 자동차 뒤에다가 실어놨다가 앞에 자가 급정거해서 같이 급브레이크 갔다가 날라와서 내 머리를 치는 그런 성경책 말고, 그러다 뇌진탕 걸려요. 두꺼워가지고 이놈에게 얼마나 두꺼워 이게. 큰일 납니다. 성경책은 그렇게 우리를 때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쪼개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라지만 말씀은 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결단하니 은혜가 시작되더라고요. 성전에 오르면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으로 상징되는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전 되신 주님을 만나면 건강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킬 말씀을 찾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덮었던 먼지를 걷어내고 말씀이 나를 정화시켜줍니다.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낭독을 해요. 그랬더니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왕이 옷을 찢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의 능력은 나를 찢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찢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심령을 찢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나의 삶을 바꾸게 합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개혁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 외에 어떤 것으로도 나를, 공동체를 바꿀 힘은 없습니다. 그 숱한 이벤트와 그 숱한 열심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던가요?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긴 하겠으나 결국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요시아는 옷을 찢게 만든 그 말씀을 이제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라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왕과 백성들 속에 이제 놀라운 개혁이 일어납니다. 개혁은, 변화는 누군가의 열정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보여주는 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며 우리 소리 내야 하는데요. 세상의 죄악을 보며 우리 말해야 되는데요. 그 말을 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경건치 못함을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에게 죄를 졌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저 다른 죄를 짓고 있을 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들으라고 사람을 모읍니다. 새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듣겠지. 그러든가요? 사람의 수가 사람을 변화시켜 주든가요?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니까 종교개혁이 무슨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한 것으로만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종교개혁은 유럽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유럽이 현대화되면서 발전하는 그 시점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은 어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나라가 완전, 사회가 완전 뒤집어졌다라는 개념으로 종교개혁을 이해하고 그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보다 사회를 개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없다? 그건 사실 옳지 않아요. 사회의 부조리와 불이한 것들과 제약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낼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종교개혁자들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럽 사회를 완전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가요? 종교개혁자들이요. 말씀 연구자들이요. 종교개혁자들은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오히려 모이기보다는 흩어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그가 어려움을 당해서 잠시 스트라스부르라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지역의 뿌티프랑스라는 도시로 가게 돼요. 말이 좋아서 그곳에 가게 된 거지 여기는 사실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뿌티프랑스는 당시에 난민들을 수용하는, 그러니까 난민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밀려서 온 지역, 그러니까 그 땅은 버려진 땅, 더러운 땅이라는 얘기죠. 누구도 가지 않는 땅. 그리고 거기에 가장 발달된 산업은 매춘이었습니다. 비참한 그 땅에
종교개혁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개혁자들은 한 손에는 복음을 외치면서 교회의 회복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으로 그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회개하고 개혁되어져서 그런 나의 삶을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행태로 사회를 개혁시킨 게 아니라, 사회가 뭘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개혁시킨 게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은혜인지를 사랑으로 삶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금 그 뿌티프랑스는 신혼부부가 가고 싶은 아름다운 휴양지 중에 하나로 뽑힙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 보셨잖아요. 나중에 종교개혁 투어 갔다 오신 분들한테 사진 핸드폰에 다 있을 테니까 보여달라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그 동의를 묻지 않고 9분을 휙 뛰어들어서 막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또 동의를 묻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진은 준비 안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도시가. 현대 유럽이 되기까지 그 유럽에는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사회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회 변혁이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니까 그 경건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사회를 변화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사회의 문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를 향해 외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의 삶으로. 현대 유럽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가보셨지만 우리 용수 잘 갔다 왔어? 프랑스도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오고. 영국 못 갔는데. 영국 물가가 어마무시하다는데. 용수가 프랑스 가가지고 교회를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근데 제가 프랑스에는 교회를 아는 데가 없어요. 독일은 어떻게 알려줄 데가 있는데. 가니까 엄청 불편하지, 용수야. 마트가 8시에 닫아요. 말이 됩니까? 마트에 8시를 닫다니. 식당이 막 닫아가지고 조금만 더 주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편리하고 좋은 곳에 살고 싶으면 그냥 한국에 있으면 돼요. 아무 데 안 가도 돼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진짜. 유럽이 더 이상 부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뭘 배워야 되고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은 더 타락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유럽이 그나마 근근히 그 영광을, 과거의 영광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교회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회복은 유럽이라는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말씀을 버리니까, 교회를 버리니까 쇠락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나마 근근히 또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때문이에요. 우리 가서 뭐하고 왔어요? 다 교회 구경하고 왔지. 교회 갔더니 구경하러 온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 없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교회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근데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경건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지 않을까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니 삶이 바뀌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뀔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세상은 반드시 바뀝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비춰보니 비로소 나의 허망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꿈들이 들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방해되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게 되겠죠.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켰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의 회복은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외벽 공사를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아요. 그 물대포 우리도 한번 확 그냥 쐈으면 좋겠어요. 숨도 못 쉬게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 그런 걸 고난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와 고난도 비교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성경이 죄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동성애를 옹호하며 욕망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향해 교회는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력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 쓰면 세상이 감동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질 않았어요. 유럽이란 사회를 완전 뒤집어 엎었던 이유는 세상의 방식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그들이 삶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본 적이 없고 그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들이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세상을 닮았으니까 말씀과 충돌을 하겠죠. 이 충돌하는 시간들을 통해 깎여 나가고 다듬어지고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 내 삶을 보니까 내 자랑이 헛된 것이라는 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죄악된 것들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개혁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와 우리, 곧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교회가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향해선 날카롭게 회개하라 선포했어요. 그리고 사회를 향해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죄인한테 너 죄인이야 그러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신 사랑을 가르쳐줘야 하지요. 왜 가서 그들과 싸웁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내어놓으면,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도 앉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가지십시오.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세상을 향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보여주세요. 그렇게 세상을 정결하게 가꾸어 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래전에 태어나셨으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힘들게 안 앉아 계셔도 됐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설교가 시작됐을까요? 교회는 원래부터 설교가 있었을까요? 이거 되게 신박한, 눈이 번쩍 띄어지죠. 원래 예배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무슨 성경 해석을 할 수 있었겠어요? 해설은커녕 성경 한 권을 갖기가 귀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성경도 아니고 66권 가운데 한 권만 해도 이게 다 필사를 했으니 교회에 필사한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 다행이었던. 그런데 여러분, 설교 잘한다 못한다 할 것 없이 그 시대에, 그래서 당시에 이 목회자들, 성직자들에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성악 발성을 배웠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낭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좋았어야 돼요. 그리고 크게 쫙 퍼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악 발성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께 나오게 했어요.
읽혀지는 말씀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요시야가 마음을 찢었잖아요.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은 게 아니에요. 듣고 싶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어떤 예화, 그런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팍 꽂히면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좋은 설교자를 찾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말씀을 듣고 받을 좋은 마음밭을 준비한 청중으로서의 자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말씀, 참 좋은 설교가 많고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은 시대인데 왜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갈까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준비하듯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며 준비하고 와야지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토요일에는 가능하면 10시에 주무세요. 여기 와서 주무시지 말고. 그것도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내 육신이 피곤한 상태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꾸 웃겨야 되잖아요. 깨워야 되니까.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 당연해요. 설교를 듣는 자도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거저 듣지 마십시오. 그냥 듣지 마십시오. 잠깐 왔다 가지 마십시오. 당연한 듯 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십시오. 내 마음을 찢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담아 가십시오. 말씀과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내 손에 붙들고 사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은 바로 예배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말씀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은 제대로 신앙의 줄을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 앞에 새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건 못해도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 두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며 교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정과 모든 헌신이 다 여기에 쏠려야 돼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이벤트로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어느 교회 갔더니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완전 문화센터예요. 드글드글해 사람들이. 큰 대형 교회인데 그런데 저 남쪽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교회 갔더니 그냥 교회에 들어가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배당에 갔는데요. 큰 교회거든요. 굉장히. 예배당이 굉장히 커요. 주일 예배 출석 인원만 25,000명이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25,000명이면 뭐 25,000명이면 천국에 더 빨리 가고 더 높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상관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큰 예배당에 제가 교회 이름 알려드릴게요. 좋은 데는 얘기해드려야지. 수영로 교회. 그냥 제가 평일에 그 교회를 가본 거거든요. 부산에 내려갔다. 성도들이 여기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해요. 무슨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무슨 뭐가 있지가 않아요. 누가 뭐 하라고 뭐 앞에서 인도해 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요. 세상에 가장 비효율적인 공간이 있다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잠깐 열고 아무도 안 와요. 텅텅 비었어. 그 회사 망합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중에 일상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여기 뭐에다가 써야 됩니까 도대체 여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 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더욱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더욱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세상의 악함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